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0절부터 9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9장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성도를 섬기는 이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이 교회건 사회건 가정이건 물질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에게 돈을 맡긴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뭐 교회든지 사회든지 가정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자리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얘기한다면 회개의 자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을 출납하고 돈을 맡기고 돈을 또 관리하는 일이 그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만치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돈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돈을 맡아 있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를 했는데 개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고 그러면 이제 개를 했던 사람들이 아마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돈을 맡는다는 거는 돈을 계산하고 돈을 맡는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디도와 어떤 두 형제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는 거액의 연보를 이렇게 그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에서 이게 당시에 이제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헌금을 다 걷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작은 거리도 아니고 굉장히 먼 거리들을 여행을 다니면서 헌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두세 사람이 같이 함께 다닌다 할지라도 당시에 무슨 그냥 도적들이 그냥 가만히 두지도 않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많지만, 사실 제일 문제는 뭡니까? 제일 문제는 아무리 디도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또 그 일을 맡은 형제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과연 정말 그 거액의 연보에 무력이 생기지 않고 그거를 온전하게 그대로 그 은혜 가운데 잘 끝까지 행할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문제도 외적인 문제거니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에게 이 거액의 연보를 맡겨서 이렇게 당시에 그렇게 이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주는, 그리고 또 그 교회에 가서 또 헌금을 걷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헌금을 걷어서 이걸 모아가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면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모험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피력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에 어떻게 하려고요? 조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디도를 뽑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하게 되는 이 일에, 그리고 20절에 그 말씀하시죠.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를 선택했고 디도는 이 일을 매우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을 다니면서 연보를 모으는 일에도 탁월하게 디도가 그 순종을 하며 잘 일을 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거액의 연보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도 훌륭하게 모든 일들을 다 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 바울은 두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비롯해서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에 헌신해 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보에 그 자극을 받아서 그들도 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게 되었고, 서로가 모두가 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게 된 것. 그러니까 연보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자발적인,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 이게 사실은 디도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도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성도들이 정말로 막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정말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자발적이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 누구도 좀 마음에 부담감이 많겠습니까? 이 디도도 굉장히 부담감이 많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나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그 헌금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 디도도 마음에 더욱더 자발적인 마음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들이 결국에는 디도에게도 자발적인 헌신으로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다른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넘어가면 5절 말씀에, 오늘 9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헌금을 하실 때 요즘에는 뭐 온라인으로도 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헌금을 하실 때 돈을 미리 그 지폐를 새 걸로 준비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뭐 그게 헐었다고 아니면 새 거라고 그게 무슨 뭐 크게 뭐 돈의 액면가의 차이가 있거나 뭐가 다른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미리 뭐 하는 마음이십니까? 준비하시는 마음들로 이렇게 새 돈이 있으면 새 돈을 이렇게 딱 놔뒀다가 헌금할 때 이렇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헌금은 미리 어떻게 한다? 미리 준비한다는
이런 그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어요. 주일학교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미리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준비하신다면 마음속으로라도 미리 준비하셔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그냥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에 있어서 디도를 선택한 일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교회들의 자발적인 헌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디도 자체에 대한 그리고 또 디도와 함께한 형제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보면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라는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무엇이 되어줬다는 겁니까? 동역자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차대한 일에 있어서 참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또 다른 교회들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했던 것에 더욱더 힘을 지나도록 자발적인 헌신을 하면서 마치 내가 하는 일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가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게 동역자가 되어지고 동료가 되어지고 또 교회의 사자들이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정도로서의 이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이런 헌신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참 이러한 주님이 보시기에 참 동역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일을 맡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나한테는 좀 일 안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벌써 연말은 아니지만 이제 11월 달 되면은 이제 또 12월 달 되면은 내년에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사역 배치도 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은 꼭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면 이제 말을 안 합니다만 말씀들을 안 해주십니다만 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내가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이것도 안 했으면.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칫국을 왜 마시죠? 누가 시킨대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안 했으면 하는 거는 어떤 마음입니까? 안 시켰어요 아직. 그런데 안 했으면 하는 말은 하고 싶다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안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에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다는 걸로 제가 믿고 그렇게 아뢰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일을 맡기려고 하실 때 그 맡기려고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늘 디도의 의미를 본다면 주님이 나를 무엇으로 삼으시고 계신다는 겁니까? 동료요? 동역자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교회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든지 작은 사역을 맡기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혹은 목사가 뭐 이 일하세요 저렇게 일하세요 뭐 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맡긴다고 했을 때에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멘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동료요, 동역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그 믿음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냐면 예전에도 저는 지금도 사실은 그런 기도의 제목을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만약에 어떤 사명을 맡기실 일이 있다면, 어떤 사역을 맡기실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누군가가 이 지역을 위해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누군가에게 하지 마시고 저에게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셔도 안 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막 주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도 안 하면 더 안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하고 살아가나요? 주님의 일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에 맡겨진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적어도 그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내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전할까? 누가 이 마음을 이걸 전할 수 있을까? 그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돕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채우시는 역사도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제도 이제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연보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누구를 먼저 드린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은 비록 적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주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쏟아부으시는 것이 그만큼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마음을 작게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작게 만들어버리면 주님이 쏟아부어주실 은혜도 작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좀 넓어지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은혜를 주님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제가 요즘에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게 부러워요. 고린도 후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대단히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부러움이냐,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누구 옆에 있었던 겁니까?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참 부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새로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신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동역자가 되시고 또 목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모두가 다 정말 목회의 동역자가 되고 동료가 되어지고 교회의 큰 은혜의 사자들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역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또 크게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